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한 해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이런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으면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세상은 온통 올해의 인물, 올해의 기록, 또 2025년 결산,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누가 가장 성공했는지, 어떤 기업이 성장했는지, 어떤 인물이 세상을 뒤흔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숫자, 큰 규모, 또 화려함,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올해도 우리는 뭔가 숫자가 부족해 보이고, 상황은 풀리지 않고 작고 더 어려워 보이고, 이것으로 정말 올 한 해를 지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많은 상황들을 많이 통과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죠. 재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으로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작다고 낙심하지 말라. 적은 숫자여도 작은 힘이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3장도 바로 이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23장, 24장에 이어져 있는데, 이 두 유언과 같은 그 고별 설교, 두 번 전해지는 그 고별 설교 가운데 23장은 특별히 실로에서 지도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은밀하게 전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었고, 24장은 세겜에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공개 설교다. 그러니까 오늘 23장은 리더들에게 향한 고별 설교요, 24장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스라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 23장의 한 구절, 핵심을 말한다면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 전쟁 전략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행정 조직을 잘 갖춰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이 한 가지를 꼭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능력.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를 봤더니 그렇게 집이 멀어도 불구하고 1시간이 걸려 2시간이 걸려도 기쁘게 집을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고, 국제연애를 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카카오톡이 없던 시절에 전화비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사랑의 싹을 키워가고, 사랑하면 모든 것,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사랑해도 그렇게 힘이 솟구쳐 나오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주어지는 그 힘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라면,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연말에 닥친 이 2025년 끝자락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올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여전히 숫자 앞에서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작아 보여서, 적어 보여서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시작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그 권면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인 권면이죠.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명령,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평생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마무리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 모세는 죽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멈춰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은 전쟁 전략이나 조직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단 한 가지 명령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 하나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40년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생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다시 그 첫날의 말씀을 그대로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의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첫날과 사역의 마지막이 완전히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후대의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삶의 40년 삶을 관통하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 씨름하면서 사는 삶, 자신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을 때 그 진리를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모습, 일관된 진리로 평생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남겼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역사의 한 줄 기록될 그 천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자신이 이제는 이론을 완성했다 이러면서 한참 이론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 비해 발표를 했지만 한참 지나서 자기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발견하고 후기 이론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을 내가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도 처음에는 자기가 완성했다고 해서 완성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자기의 고향 오스트리아로 가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하는데 교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후기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프로이트라는 세계가 낳은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의 시작과 끝이 일치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야 한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을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이나 지인들이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가끔 오며 가며 만나는 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늘 새벽 예배를 다니셨습니다.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 신앙생활 하셨던 모습, 또한 말씀과 함께 하셨던 모습,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섬겼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부모다.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가 당직을 해서 가정예배를 어머니가 인도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항상 어머니는 찬송가 93장 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을 한결같이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돌아오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었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음식을 못해서 도시락 반찬 좀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뭐가 맛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햄이 참 맛있던데요. 그랬더니 3년 동안 그 똑같은 햄만 싸주셨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잘 못하셨던 것이죠. 그런 불만이 있었지만 신앙의 유산을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인들이나 자식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셨어. 우리 부모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이셨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옆에 끼고 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악교풀로 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악교풀로 붙이다. 종이를 악교풀로 붙이다. 여러분 종이를 악교풀로 붙이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가 찢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 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천이 씨줄과 날줄로 이렇게 엮이듯이 분리될 수 없도록 얽혀있는 하나가 된 상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상태, 떨어지면 악교풀로 붙인 종이가 찢어지듯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다바크라고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그렇게 다바크해야 한다. 붙어 있어야 한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 도대체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죠. 다른 것들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신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만한 어떠한 여지와 요소도
두지 말라. 그만큼 단호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의 사람의 초월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한 친구처럼 늘 가까이에 있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많아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깊은 영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가까이 하라, 이 다바크, 악교처럼 붙어 있다라는 뜻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라는 것은 억지로 짐을 더 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멍에를 같이 지라는 것은 소 2마리가 이 멍에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내 발걸음을 맞추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예수님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초대. 같이 멍에를 메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리듬으로 주님과 삶의 리듬이 같아지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삶, 아교풀로 탁 붙어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린다고 무너지지 않죠. 사람이 떠난다고 빈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커진다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곁에 아주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한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붙잡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새로운 인생을 룻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순간,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순간, 인생의 흐트러졌던 인생의 올이 다시 짜여지기 시작하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평안해지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두라. 따로 걷지 않고 멀리 두지 않고 가까이 하는 신앙. 그래서 이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옆에 끼고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오늘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인데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까지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두 보고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한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뒤를 추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시고 쫓아오는 추격하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연약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할 때 이 악한 사탄으로 상징되는 그 악한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괜찮은 무기 하나 없었은 그 시절, 연약했던 그 시절에 아말렉이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하나님께로부터 찍혔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원래 숫자가 많은 민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도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굉장히 연약한 무리 중에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버렸고 광야에서 공격했던 아말렉 군대도 하나님께서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거대한 성읍들이 다 포진하고 있을 때, 정복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 다 정복할 수 있도록 군대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이죠. 왜 대신 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죠.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정말 아까운 게 얼마 전에 그 메가 복권이 17억 불, 그것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참 감사했을 텐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떠오릅니다.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장단이 한 20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20 몇 명의 사장단에게 부탁한 것은 사장이 할 일은 쓸데없이 아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을 먹여 살릴 인재를 찾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사장단이 할 일은 3만 명을 먹여 살릴 인재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슈퍼급 인재들을 찾았는데 슈퍼급 인재들을 검색해보니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개발로 말미암아서 3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IBM에 있었고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있었던 진대재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개발한 칩이 그 연도에 2조 원이었습니다. 2조 원. 2억 원이 아니라 2조 원. 정말 3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린 인재였죠.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 신자 아니었겠습니까? 원불교 신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3만 명을 먹여 살릴 인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고 나섰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000명,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지금도 하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특별히 리더들을 위한 설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케 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